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금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참 요란하지요. 여러가지 세상에 전쟁의 소문도 많고 난리와 난리 소문도 많고 요즘 들어서 얼마나 또 비행기 사고가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참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걸 보는데, 듣기로는 또 간밤에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시를 쫓아 열매를 맺는 같이 그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지혜자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전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그랬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지혜로운 자. 사물의 이치를 안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느냐고 이 전도자는 묻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만사의 이치를 아는 통찰력을 가진 자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이 이 전도서 8장 마지막 절에 17절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라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사람이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자라 하는 사람이 세상을 안다고 한다 하면은 그것은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상은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그 지혜자를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를 참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의 이치를 안다고 하는 생각에서 무당들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들이 자기의 불안과 어려움을 알게 해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무당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세상이 하도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세상이라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안과 염려가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 지혜롭게 살펴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불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는 것처럼 장래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갑자기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하도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막연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미래에 산적해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 미래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인간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잘 보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분명히 있지만은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래 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얻어서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뭐 이렇게 장래를 잘 안다고 예언하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우리 장래일을 알 수 있다고 그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그건 비성서적인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셈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는 날 동안에 장래일을 알려고 자꾸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떠한 삶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장 1절 하단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아까 지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알죠? 성급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화부터 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보다도 사나운 기가 보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얼굴에 사나운 것이 어떻습니까? 얼굴에 사나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이 사납게 이렇게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어떻게 광채가 좀 납니까? 적어도 광채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얼굴에 이런 사나운기가 좀 변화가 됐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웃지 않으면 화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웃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어떻습니까? 적어도 광채는 않는다 할지라도 얼굴에 사나운기가 변해서 부드럽고 유순하고 참 평화로운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얼굴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전도서 이 본문 8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그랬습니다. 지혜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화를 면한다 그랬습니다. 화를 당치한다. 근데 그 말씀을 반대로 하면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가 이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화를 당치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지혜로운 사람이 화를 당치 않는가? 여기 보면, 여기 그 다음에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는 우리에게 뭘 분별하냐면 그 시기를 분별하게 해준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참 세월이 빨리 돌아가는 세월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말세라고 그러죠. 이 급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럽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어떤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고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때입니까?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우리에게 이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기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장래를 알 수 못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8장 8절에 보면 우리 생명도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 우리가 죽는 날도 우리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명도 우리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해 우리에게 지어주는 판단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상당히 지혜롭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 지난번에 전도서 7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어떤 날도 주신다 그랬습니까? 공고한 날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사 너희로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좀 하나님께서 장래를 잘 알게 하시고 또 형통한 날만 있게 하시면 되겠는데 왜 그런 어려운 공고한 날도 주십니까? 왜 그것을 병행하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 적어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15절에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지혜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노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죠. 그게 어떻게 죄가 되었는가? 사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무엇이 죄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그건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인데, 그게 참된 지혜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는 그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즐기는 삶이라는 건 어떤 삶인가? 그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입니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죠. 이 행복은 긍정적인 태도의 성품에서 시작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늘 가진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삶,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최초의 아담 하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히 만족스러운 그러한 자리였지만도 그러한 자리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그 삶에서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형편이 나아진다고 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 요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아는데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그 삶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고 그것이 지혜자의 지혜로운 비결입니다. 그게. 삶의 환경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그 너머에 있어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 비결,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지혜를 배우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전도서 8장에 세 가지를 얘기했죠.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장래를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 다른 말로 말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며 행복한 비결, 삶의 비결을 늘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